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마음을 다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큰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 마음이 뭔지, 또 이 정신이 뭔지, 마음과 정신의 차이도 자기가 경험하고 살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하고 마음의 차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지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머리로 듣고 머리로 깨달으려 하고 머리에서 자신의 지성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한참 해드려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당신께서는 평상시에 마음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사람 미워할 때 마음으로 하시고 원망할 때 마음으로 원망하시지 머릿속으로 원망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원망할 때 머릿속에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합리화시켜주고 명분을 주고 당연히 원망해도 된다고 논리적으로 생각도 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때로 저주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음으로 하지 뭘로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마음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해야 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또한 그럴 때는 이 이성, 지성, 이 머릿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으려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런데 마음도 잘 모르는데 마음을 다하여,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올인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을 제가 볼 때는 이 명철이란 단어가 전에 했죠. 타분이란 단어라고. 명철의 일반적인 뜻을 이야기하면 총명하고 사리에 밝고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 이러한 것을 명철이다.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의 삶의 자리, 어떤 판단이 필요한 자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이러한 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살피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총명을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또한 생각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틀리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진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무내충, 뇌가 없는 사람, 머리가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밥을 할 때도 이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이다. 그러면은 밥을 할 때 명철을 사용하여서 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몇 명이 밥을 먹으니까 몇 인분 밥을 해야 될 것인가? 야, 누구는 덩치가 큰데 밥을 많이 먹으려고 배가 많이 고픈 거 보니까 야, 저 사람은 한 2, 3인분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1인분으로 계산하지 말고 2, 3인분으로 계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때에도 하나님 밥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몇 인분을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또 화장실에 앉아서 내가 화장실에 몇 분을 지금 앉아 있어야 될까? 그런 것에서 하나님을 의뢰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몇 분을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지 시원한 쾌변을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등등으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런 뜻은 아닐 거라 그 말이에요.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성령세를 받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아서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어떤 면에서 이제 평생의 중요한 말씀으로 삼아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을 정말 신비한 어떤 이 경험, 체험, 영적 체험 가운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런 것하고는 좀 격이 틀린 말씀으로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 살아와도 실제로 제게 어려운 점은 그런 점이더라고요. 몇 년이 흘러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몇 년이 흘러도.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도대체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게 할 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내 길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시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게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제가 얼마간 이해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걸 듣고 이제 알았네 할 수는 당연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당신은 잘 모르시오? 나는 잘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을 종종 봅니다. 간략하게 성경을 간단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은 베일을 조금씩 벗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들은 그런 게 정말 많아요. 그러함에 아무리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나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지혜로워진다거나 소위 말하면 말씀을 쉽게 행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잠언을 강의한다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참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 잠언 강의하기는 제가 싫습니다. 싫은 부분에 속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릴 여지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설명을 잘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걸 들은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깨달았다. 오, 그런 의미였구나.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랜 여정을 살 마음은 잘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원하죠. 깨달으면 지혜가 오는 거 아닌가?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실천이 되는 거 아닌가? 야, 알면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알면 지혜를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삶에 필요한 게 다 주어질 거 아니야? 사람들의 목적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피상적으로 잠언 같은 말씀을 읽고 보니까 그냥 잠언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의미를 깨달으면 지혜가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곡해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지혜를 얻어서 자기가 더 고상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위대해지기를 원하지. 그러하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가치관 또한 내가 가져야 될 근원적인 지혜 등등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내 삶의 잘못된 패턴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나갈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역지사지 같은 거라 그러면은 역지사지를 뭐 한문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것을 사자성어를 잘 설명해준다 해도 그 잘 설명한 것이 설명을 듣는 학생들로 하여금 역지사지 할 수 있는 학생들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들이 사실은 부족한 거지요. 그 상식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상식을.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안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언 3장 5절에 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내 명철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될 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고 뇌를 주셨는데 이걸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상하다 그럴 것 아닙니까? 지성, 감성, 이성, 논리를 주셨으면 이걸 사용해야 되지요. 사용할 때 사용하는데 안 사용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도를 바꾸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때는 내 지혜는 안 쓰고 하나님 한번 생각해 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워라 너희는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과 이런 말씀이 상충되고 부딪히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 내 명철과 지혜를 사용해야 될 때 하고 내 지혜와 명철을 멈춰야 될 때 하고 그런 것들을 오랜 시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배워야 한다 그 말이지. 이 역지사지 뜻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한다 그래도 그 설명이 아이들, 학생들을 역지사지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설명을 참조해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면서 실천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서 야 어느 상황에서 역지사지가 이렇게 되어져서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깊은 이 삶의 통찰, 삶의 지혜를 이제 알아가는 거지. 알아가요. 한참 많이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가 돼서 행해지는 것이 되지요. 과거에 손자병법이라 하는 것이 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자병법에 아주 몰두해 가지고 어떻게 이 손자병법을 삶의 지혜로 가져올 것이냐, 손자병법을
이 삶의 체화를 시킬 것이냐. 그것을 한참을 고민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도 한 50대 이런 사람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참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손자병법으로 연속곡도 만들고 그랬어요. 연속곡도 만드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사람들은 집에 다 한 권씩 가져다 놓고, 책들도 그때는 손자병법 관련해서 출판물이 굉장히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손자병법이라는 말하자면 총 36개까지 돼 있죠. 36개의 어떤 병법의 원리를 어떻게 회사 생활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내 인생에서 잘 깨달아서 사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고심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다 그 말이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지만이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잠언 강의를 들으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자식한테 너 잠언 좀 읽어라 그러면 지혜를 받을 거야. 잠언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혜 못 받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잠언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혜 못 얻습니다. 이거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예 잠언이 뭔지조차도 이해를 못 합니다. 잠언의 많은 중요한 것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잠언의 말씀들에서 우리의 삶에 관련된 그러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해로서는 이러한 중요한 이 격언 이런 게 되는 거. 소위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했던 내 자신을 알라 그런 거지요. 그런 것. 내 자신을 알라 그런 것이면 그 말 듣고 설명 들어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알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내 자신을 알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잠언은 훨씬 더 고상하고 높다 그 말이에요. 더 높아요. 그러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랜 여정이 이 잠언의 신비와 비밀이 벗겨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면도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잠언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셔요. 내어놓으시는데 잠언의 말씀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오래 다 살 수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잠언의 지혜를 낼 만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깊이 있게 저는 잘 살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삶의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3장 6절로 가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도대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인정하는 거냐? 그렇게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교통사고 난 일, 모든 일인데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실상은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론적인 이야기겠지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때에 주님을 인정하는 이야기 전에 교통사고 나기 전에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를 오늘은 운전하고 나가려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찾는 사람이 되면 성령 역사하심이 있어서 오늘은 좀 운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은 똑같이 가는 길인데도 그냥 택시 타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거나 좀 더 늦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성령의 감화나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되면 교통사고를 피하게 되고 면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야 아차차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지 여기서 하나님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했으니까 어떻게 이 사고 난 다음에 사고를 해결할 것인가가 잘 되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그때그때 과정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 내 자녀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못된 놈이 돼버렸다. 자녀를 키운 지 20년 됐는데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강론하기보다는 자녀를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면 만족. 예배드리는 자리에 졸든지 자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갖다 놓으면 끝. 그리고 자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자녀가 한 20살 됐는데 아주 못된 놈이 됐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구나. 범사니까. 자식이 못된 놈이 됐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못된 자식도 변화시킬 줄로 인정합니다. 그래야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나한테 가르쳐 주실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이게 해석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과정론의 문제라 그 말, 과정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은 그래서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열매 같은 게 맺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떤 안 좋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인정할 테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인정할 테니까 해결하시오. 그런 식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반복됩니다. 3장 9절에 가서도 끝에 보면 처음부터 읽으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나오죠. 이 공경하라 하는 것과 경외하라 그런 것이 함께 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 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 뜻은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다. 강론하는 건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아직까지 실천하는 부모를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하는 부모들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수십 년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은 굉장히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더군요. 합리화하면서 나는 심지어는 자녀를 바르게 키웠는데 자녀가 잘못됐다. 그러니 하나님 빨리 구원해달라. 구원은 하나님 뜻이지 않느냐. 그런 간단한 자기만의 논리로. 그리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나는 자녀를 예배당에 데리고 나갔고 가정 예배도 드렸고 그렇게 바르게 키웠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일만 남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아직까지도 내 자식을 구원을 안 시키냐. 하나님은 그런 원망들. 하나님이 진작 내 자식하고 만나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만나줬으면 내 자식이 변화됐을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만나주시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청년 사울과 만났던 것처럼 이렇게 만나주면 되지 않느냐.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고 막 계시를 주고 그래 그러면 변화될 건데 왜 내가 내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몇십 년 기도해도 하나님은 무응답이냐? 왜 그러시냐? 그리고 원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왔는지는 생각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부모한테 피자가 먹고 싶어서 어린 자식이 엄마 아빠 피자 한 판 사주세요. 근데 피자 한 판 사주자마자 피자 한 판 엎어버렸어요. 성질 나가지고 엎어버린 다음에 엄마 아빠 피자가 엎어져 버렸네. 피자 한 판 또 사줘.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가 그러한 짓거리를 보면서 야 알았어 또 사줄게 사랑하니까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라고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전혀 안 하면서 나 할 도리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너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면 자녀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당만 데리고 나가고 그 정도로 끝내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 문화는 영화, 연속곡, TV, 게임, 인터넷,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물밀듯이 이미 들어와서 뱃속을 다 차지해버렸는데 그건 놔둔 채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기껏해야 너 성경 읽어라. 성경책 사줬어요. 주일학교 보냈어요. 교회 학교 보냈어요. 함께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함께 가정예배 좀 드렸어요. 가정예배 어떻게 드렸는가? 성경공부 교재 가지고 했지요. 셀 교재 가지고 했지요. 성경 읽기 한번 했지요. 그리고 찬송 불렀지요. 기도 잠깐 했지요. 그게 가정예배예요.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 전혀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왜 안 구원합니까? 하고 하나님만 탓하고 원망하고 있더라 그 말이. 최소한은 자녀 구원을 놓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정말로 불쾌하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내가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조금의 정상 참작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옳다고 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 구원해라고 자녀 빨리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가소로운 짓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롱하는 것이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구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자녀 구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제가 자녀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더라도 도대체 왜 자녀가 구원받지 않았느냐를 똑바로 깨닫고 아는 가운데 잘못을 통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자녀 구원의 기도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 구원을 기도하려면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봐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하나님 말씀은 행하지도 않은 채로 자신의 정당화를 시키고 자신을 옳은 자리, 의로운 자리에 넣어놓고 하나님을 악인의 자리,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달라드는 오히려 자신은 옳다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자녀 구원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아니냐 그 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우롱과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아니냐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오히려 분명히 그 사람의 자녀 구원은 고사하고 그 사람의 인생도 환난 속에 평지풍파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 사람의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분명히 문제 생길 것이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적반하장이 유분수지 그랬지 않습니까? 적반하장을 시키는 것이지. 디모데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에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엄마 유니게의 믿음이 너 안에 있다. 왜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 외할머니의 믿음과 엄마의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 안에 들어갔던 것이지. 그러니 외조모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 디모데의 이런 할머니와 엄마 같은 사람이 이 세대에 어디 있느냐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께 들이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걷지 않으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쉽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녀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지. 그냥 주님 만나면 끝나는 문제라면 뭐이라고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하룻밤 철야해라. 그러면 다 해결돼 버릴 거야. 그딴 식이겠죠. 그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신명기 말씀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왔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마 한국 부모의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부모는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그런가?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6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러면은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 내 길을 지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안 한 건 거예요. 안 한 거. 안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했다 그러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확인해야 돼요. 안 되면 열매로 확인해라 그랬어요.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해석이 맞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거라고 나는 믿고 하는데 말씀의 이야기에 열매가 안 맺히면 내가 생각한 해석, 내가 생각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참 기도를 잘 해왔으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응답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하고 그렇게 됐을 텐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 되면 제가 당연하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해줄 거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기도가 잘못됐으니까 기도를 바르게 잡아야 되는 문제니 기도를 바르게 잡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자신의 기도는 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아주 확고부동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뭐 얼마 동안 제대로 못 받고 살았냐? 그러면 20년, 30년. 하나님께서 곧 누구 애언을 받았더니 곧 응답해 줄 거라 이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듣고 사시라고. 앞으로 20년, 30년 더 있으면 돌아가시겠네요. 돌아가시 전에 뭐 받을지 모르겠네요. 그러지 어찌겠습니까? 자기 확신에 처해서 자신의 기도는 틀림없고 옳게 기도했고 바르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응답이 지금 없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방법만 조금 쓰면 양념만 어떻게 조금 치면 응답이 올 거냐 그런 것을 물을 때 되면 아니 기도 응답을 어떤 것은 오래 걸리고 어떤 것은 오늘 기도했는데 즉각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2, 3일 걸리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에 있어서 뭐 몇 달 안에 다 대부분 끝나야 되는 문제지 몇 년 걸리고 몇십 년 걸리는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녀 구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문제예요. 기도는 돕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건 자녀가 하는 것인 거예요. 덜 강팍하게 키웠으면 그 기도는 더 빨리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아주 못된 놈으로 키웠으면 안 믿고 지옥에 가지요. 자녀 구원 놓고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그런 영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거지 자녀 구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시킨다고 말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어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세요. 기도 만능론 속에 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이 예배당에 출석하는 자녀들이 10대가 3.4%고 그리고 20대 대학생 청년이 2%다 그래요. 등록된 숫자는 그의 한 10배에는 나오죠. 10배. 아니면 10배는 안 돼. 5배는 될 거예요. 등록. 나 기독교인이다. 등록. 그래서 1년에 한 번 얼굴 비치고 2번 얼굴 비치고 부모가 데리고 나오고 등록은 했는데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대가 한 3.4%. 3.4% 나오는 애들도 정말 예수 믿는 애들이냐? 안 그래요. 안 그러기 때문에 이 중고등부 때 열심히 활동했던 애들 지금 예배당에서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제 어릴 때 중고등부 때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들 대다수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던 아이들 이야기한 거에 대강 나온 애들 말고 지금은 거의 예배당이 없어요. 극소수만 있습니다. 극소수만. 그러니 과연 당연한 이야기로 부모가 자녀를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뭐 어쩌다가 된 것을 간증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20년 기도했더니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케네세기 목사님의 어떤 책이나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니까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책 봐봐라. 그 책 내용을 잘 봐보시라. 지금 이거 30년 기도가 됐다고 그러시네.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시오. 시간 걸렸다고 그러네. 30년. 우리 기도하시오. 그럼 되지. 그러니까 어떤 간증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내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힘든 것이 10년인데 그럼 앞으로 30년요? 아니, 당신이 사람 책 보고 믿으시니까 그대로 하면서 그 책을 증언록으로 사용하니까 저도 동일하게 그러면 그 책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옳다 그럽니다. 자기를 의롭다 그럽니다. 왜? 나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으면 결과를 보고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결과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면 계속 지도해 나가시면 그리고 내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했으면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근데 결과가 내 길을 막 계속 삶의 자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했구나.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산 것이 맞구나. 또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게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게 맞구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암기했어요. 생공 많이 했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고 공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지요. 안 한 거예요. 그 열매로 해서 확인을 해라 그 말이에요. 확인해라. 내 착각 속에 빠져들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내가 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응답받았고 몇 개만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건 바른 거예요. 그건. 열심히 기도했어요. 대부분은 잘 응답받아 왔어요. 그러나 몇 개는 오래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녀를 낳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자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럼 열심히 응답되지만 아직 진도는 나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어른 되게 해주세요. 근다고 어른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잠언이라는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깨달으려 하면 그건 안 된다. 또 그렇게 제가 잠언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수도 없다. 그런 착각, 또 잠언 강의를 듣거나 설명을 듣는다고 지혜로워질까봐 그런 착각을 할까봐 제가 잠언 강의하는 것은 참 싫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보댓기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 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난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겸손을 이야기하지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사용하라 할 때는 내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이 근원적인 내 자신에 흘러가는 근본적인 마인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 지혜를 때로는 사용할 때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마음이 있는가.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근원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냥 나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부정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없이 살아요. 삶의 결정, 판단, 대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똑똑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IQ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가방끈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 제가 뭐 스스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언제 생각했겠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살고 있는 걸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거나 하나님 앞에서 상고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말로 그대로 하고 무슨 누가 뭔가를 의뢰하고 말하면 자기 충고로 쉽게 그렇게 하고 자기 결론을 쉽게 내고 자기 판단을 쉽게 내지요. 이 판단을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깊은 교만 속에 들어가 있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속에 들어가 있죠. 뭔가를 듣고 정보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잠깐 봤는데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이 정도 돼버리면 이 교만은 하늘까지 다 있는 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판단인데 비판이고 판단인데 헤아림인데 이 판단을 정리하는 것이 쉽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끝이냐 그 말이에요. 이 판단을 정리하는 게 쉽냐 그 말이에요. 내 헤아림을 정리하는 게 쉽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예,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답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멘. 그럼 끝나는 줄 알아요. 아,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 먹을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미련해요. 멍청이에요. 바보예요. 그러면 충분하죠? 나는 멍청하다니까요. 나는 바보다니까요. 이렇게 난 생각하는데 자기 비하를 하고 사는데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죄를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얼마든지 자기 입맛대로 쉽게 간략하게 이해하면서 착오 속에 오해 속에 곡해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성경 이해로 들어가면 자기 의가 강화됩니다. 자기 의가 강화돼요. 자기가 점점점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점점점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았는데 이 모양이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거밖에 내게 안 주냐. 내가 왜 이리 산다고 살았는데 비참해야 되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산다고 살았으면 당신께서는 성령 충만하실 겁니다. 성령 충만하실 겁니다. 산다고 살았으니까. 기도 응답이 있었을 겁니다. 산다고 살았으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결과는 참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이,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보약이 이러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성경은 죄와 악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죄는 실상은 우리 육신이 약하고 육신에 죄가 거하고 죄의 법이 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문제고, 이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데는 오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동행하게 되었을 때가 65세였던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악의 문제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악의 문제는 달라요. 그래서 이 악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악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잠언 등등에 많이 있고, 또한 고린도 전서상에는
믿는 형제, 믿는 교우라 하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을 너희 가운데 쫓아내라. 그 악인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악인이다, 악이다. 그래서 이 악을 떠나라. 그건 악이다. 악은 떠나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거 도둑질 해가지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한 3일을 굶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어느 빵집을 파리바게뜨 지나가는데 방금 한 빵이 너무 고소하게 느껴져요. 그래가 너무 배가 고파 못 견뎌서 그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뛰어가는 거. 이것은 죄라 그러지 악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빼앗아가고 도둑질해 가면서 먹고 사는 것. 이건 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도둑질이다 그래도 죄가 될 수가 있고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를 들어 어떤 간음이다 그래도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악이 되고 그렇게 차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합리화해서 나는 악이 아니고 죄다 이렇게 바꾸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내가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살인하는 건 악이 되겠죠. 또한 상대방에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간질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는 건 악이 되겠죠. 그 어떤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는 죄에 들어갑니다. 죄에 들어가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교만해 가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판단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악이 돼요. 악이 되면 교회를 완전히 더럽혀가고 다른 믿는 형제들을 더럽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죄고 어떤 것은 악이다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죄라도 악이 있고 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악과 죄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한참 드린다 그래도 그런 설명 가지고 악과 죄의 차이를 쉽게 발견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깨달아 가야지만이 악과 죄의 차이가 이렇구나라고 알아가게 되지. 제가 악과 죄의 차이를 10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한 수능 공부 쪽집게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할까 봐 사실은 제가 잠언 강의가 참 하기 싫은 강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르죠. 지금 이 시간이 잠언 강의의 마지막 시간일런지 모르지요. 자, 그래서 스스로 죄짓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해왔다면 그리고 실천해 왔다면 악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내 몸의 양약이 될 것이다. 근데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면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이것을 행하면 몸이 건강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치유를 받는 방법. 참 놀라운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옛날 시대에 참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골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요즘 의학자들이나 의사나 의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골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그래 골수 이식 수술 같은 것도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사람 몸에서 사람 몸을 치료하는 아주 놀라운 약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의학에서 밝혀진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로 중요한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골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성분을 뽑아서 약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약으로는 절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골수를 뽑아냅니다. 거기에가 아주 신비한 약, 말로 할 수 없는 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골수는 사람 몸에서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 산다면 그 골수를 아주 놀랍게 만들어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얻게 되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함에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120살 되어서도 여호수아가 늦은 나이가 되어서도 병들지 않고 건강했던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내가 건강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하고 살지 몰라도 앞에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다. 앞에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건강이 없었던 것이다. 어이구 나는 늙었는데요. 난 나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모세 할아버지와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120살 되어서도 건강했던 모세 할아버지가 당신 기껏해야 70밖에 안 되었잖아. 젊은 애가 왜 그래? 그런 말을 뭐 듣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이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그렇기 때문에 8절의 열매가 맺히려면 5절, 6절, 7절이 순종이 되면 5절,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살면 8절의 건강은 기본이다. 건강은 덤이고 건강은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5절로 돌아가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내 명철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명철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 하는 명령들을 성경을 보면 간혹 나옵니다. 간혹 나와요. 그러면 그건 내 명철이고 내 지혜지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것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결과의 문제, 사건 벌어지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지금 인정할게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봐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오지 않았다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겸비하게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럴 때에 건강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랜 세월 긴 시간들을 하나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읽는 걸로 듣는 걸로 만족하려야 합니다. 뭔가를 잘 듣고 잘 깨달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고 또한 잘 읽으면 지혜가 생길 줄로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말씀들은 가지고 평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만이 말씀의 베일이 벗겨지고 말씀의 무슨 뜻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실현되는지를 알 수 있을 터이온즉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져서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말씀에 눈을 열어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